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꼴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할 그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영역을 견고히 또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또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고히 세우시려고 때로는 지극히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의 장으로 강하게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유아들을 포함하여 좋기 2만 명이 추산되는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자기에게 나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가운데 어느덧 벳세다 들녘에는 석양이 드리워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네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민가가 보이지 않는 빈들입니다. 무리들을 속히 마을에 돌려보내어 그들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늘 처한 상황에만 길들여져 그 상황의 한계에만 반응하는 데 익숙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가 무려 2만 명입니다. 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 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주님은 마치 전혀 다른 답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도전하시더라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더니 저들이 겨우 찾아낸 것이 한 아이가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보자기에 쌓아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무리들 앞에 그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적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바로 그것을 보시더니 모인 모든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무리로 그 양식을 떼어 나누게 하는데 2만 명에 육박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처한 상황에 길들여진 채 쉽게 결론을 내버리고 또 믿음을 접어버리려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도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텅 빈 들녘,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내려는 시간, 그리고 2만 명에 육박하는 무리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처한 상황에 길들여져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론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는 그 결론이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쓰실 만한 일말의 믿음을 제자들에게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상황에 길들여진 채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결론처럼 붙들며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믿음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적은 오병이의 무릎을 들이고 오병이의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수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 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여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시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항해하는 여정에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탄 배가 육지에서 떠나 바다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스리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큰 위기와 고난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위기와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도록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항하게 되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풍랑도 만나게 되고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그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과 목적이 없이 무엇인가 저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주님께는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목적, 또 저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위기를 직면할 때에 주님을 향한 쓴뿌리나 왜곡된 어떤 오해가 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와 고난을 지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또 어디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의 밤바다를 항해하게 된 그 제자들, 저들이 육지를 떠나면서부터 바람에 이상한 기류가 있었지만 늘상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저들이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아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점점 거세어지더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거센 바람과 거친 풍랑은 마치 저들의 타고 있는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저들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하며 그렇게 자신들에게는 익숙해 있다고 생각한 그 갈릴리 바다. 그러나 그날 밤의 거친 풍랑은 저들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통째로 뒤엎고 그 앙상한 밑바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어떤 위기와 고난에 주는 유익함이란 경험에 의지해서 확신하고 있는 나의 앙상한 기초를 허물어버리고 그 밑바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은 밤 사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이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그렇게 거친 바람과 풍랑과 더불어 밤새도록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짙은 밤바다에서 풍랑과 씨름하며 혼이 다 빠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출렁이는 물결 너머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에 더욱 놀란 제자들이 혼전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거친 풍랑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 그들은 그 혹독한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오냐면, 놀랍게도 저들을 밤새 두렵게 하며 저들의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던 그 바다를 주님이 밟고 오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삼키려고 엄습하던 그 고난과 위기의 바다, 그 문제와 위기의 바다를 주님께서 발 아래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큰 고난과 위기를 지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무게와 하중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에 질식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문제와 고난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을 다스리고 밟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불려지면서 엄청난 심판적 징조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주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수면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나팔을 큰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로 표현하면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날에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경종하며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과 9장을 보면 첫 번째 나팔에서 시작해서 6번째 나팔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 7째 나팔을 앞두고서 10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역사의 계시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들고서 하늘과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존재가 세세토록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더라고 하는 거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그날에 하나님이 구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의 모든 인생들에게 전해 오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고속의 모든 신비와 경륜과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성취되리라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바다를 밟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일고 위기의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누가 그 고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위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도대체 그 고난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지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둘째로 배에 함께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라.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밤새 고초를 겪던 제자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꼭 이런 때가 되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나대시는 형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베드로 형님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 놀랍고도 익사이팅한 이 상황에 분위기가 업되신 이 베드로 형님이 대뜸 예수님께 외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28절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반응이죠. 엄청난 반응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수준의 어떤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모든 이들은 오히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던 그 경황 중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이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대담한 요구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9절의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길들여진 그 선을 기꺼이 뛰어넘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차원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베드로를 결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황당한 요구를 하고 비아냥거릴 법한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서 야 베드로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인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비난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곧장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초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그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올 때 어떤 믿음 상관없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든 상관없이 그 수준대로 반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에 냅다 바다에 발걸음을 옮긴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의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바다 위를 걷게 된 베드로. 자신의 인생에 그처럼 경이롭고 황홀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베드로. 거친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가 더 이상 자기를 누르고 질식시켜버리는 그 위기였던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바다를 밟고 선 베드로, 걷는 그 베드로. 그런데 몇 발자국을 옮기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바람과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에게 지난 두려움이 엄습하며 베드로는 바다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가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넘어진 바로 베드로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흩어지고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앞에 그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그 상황은 우리의 영혼을 함몰하는 위기로 다가오고 우리의 가졌다는 믿음은 때때로 구겨진 종이조각처럼 금세 위축되고 질식되어 무너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음성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 일단의 해프닝이 있은 후에 주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따라해 봅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를 건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서 이제는 한번 해보자라고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도록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마침내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위기 만난 우리의 그 가정에 오늘 주님이 신방을 오셔야 합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오르셔야 하는 거죠. 고난과 위기는 여러분 배가 화려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기구를 실었다고 기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련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고난과 위기는 예수님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와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 바람이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지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항해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항해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 가운데 지금까지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지만 이제는 그 길을 접으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셔서 저들과 함께 항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째로 그 고난과 위기 맞는 배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함께 바다를 밟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지만 언제고 다시 풍랑이 일고 다시 바람이 일게 될지 모르는 여전히 고난과 위기의 요소가 남아있는 그 바다를 항해하시게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항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있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여전히 풍랑이 일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바람이 불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인 것입니다. 여전히 물결은 거스르고 위기는 또 찾아오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항해하시기에 고난과 위기에 함몰하지 않고 평강 중에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어를 얻어서 밴쿠버 그 외곽에 있는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가까운 한인교회를 들려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이 서부 밴쿠버에 있었는데 동부 토론토에서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려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꼭 함께 신방을 가서 위로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가방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병원 그 병실에 딱 들어서 보니까 1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 계신 한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이 놀란 것은 그분의 표정 속에 어떤 한치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불평의 기색을 발견할 수 없더라는 거죠. 온화한 그분의 얼굴에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의 충만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어눌한 말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요 13년 전에 그 사고가 있을 때 저를 데리고 가셨다면 저는 지금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걸어놓고 표면적으로 교인이었고 집사였지만 저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신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큰 고난으로 저를 이끄시고 저를 겸손케 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그 벽면을 보니까 벽면과 사병벽면과 이 천장에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종이가 빽빽이 다 붙어서 가득 차 있더래요. 10년이 넘도록 몸을 가눌 수 없어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아내 되신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벽에 붙여달라 부탁하신 건데 그 벽에 붙어있는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더래요.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주옥과 같은 말씀, 시편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 어눌한 입술로 조아리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다 외우시더라는 거죠.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신방을 왔는데 오히려 신방을 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위기와 풍랑이 있는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당신의 그 인생의 그 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항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항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에 실제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것에서나 위협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공동체에도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 때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상황들을 대할 때 크게 요동하거나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뉴송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항해하고 계심을 저는 알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던 예수님은 잠시 후에 그 제자들을 이제는 갈릴리 바다보다도 훨씬 더 풍랑이 일고 위기와 고난의 놀이 일어나는 땅끝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들이 극한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명의 여정에 함께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항해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위기가 일어나는 이민사회의 하루하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격변과 진동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있는 이 표류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배에 함께 오르시는 예수님, 함께 항해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한 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